성경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반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잠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귀신 신자 명령 명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신명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Book of Deuteronomy입니다. 듀트라남이라는 말의 의미가 듀오, 다시 라는 말과 율법이 이렇게 합해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서 이미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사건들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어져서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모세가 왜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되겠는데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1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0년 만에 출애굽했을 때 군대 숫자로 셀 수 있었던 20세 넘는 1세대들이 지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0세 넘은 사람 가운데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였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40년 동안 수고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출애굽 차세대들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그 민족이 하신 일들, 또 가르쳐 주신 교훈을 모압 광야에서 이 차세대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한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모세 나이 120살 됐을 때 죽기 한 달 전에 차세대에게 다시 정말 이렇게 막 피를 토하는 그런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이 젊은 2세대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유감없이 잘 살아날 것인가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는 이제 광야에서 죽으면서 이 차세대를 막 이렇게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1장 읽었는데요. 1장 읽어보니까 그 내용 잘 아시겠죠? 민수기 13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그 사건을 모세가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차세대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교의 맨 앞부분에 모세가 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서 있고 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게 되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애굽을 떠난 모든 그의 조상들이 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이 40년 되는 정점에서 지금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 출애굽 후 1년 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내용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냥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광야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군대를 정렬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올라와서 차지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전달돼요. 정말 신나는 얘기죠.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광야길, 광야길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길, 또 상인들이 사용하는 길 사용하면 굉장히 빠른 15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게 하셨다가 충분하게 훈련시키시고 또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1년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셔서 드디어 대망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 삼키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세가 회상하기를 첫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모세가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선정해서 자기네가 곧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제안이 하나님의 마음 섭섭하게 한 제안이었을까 아닐까? 글쎄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자원을 사용해서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면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진격해라 명령했는데 스스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단은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기 전에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게 내가 정말 삼켜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점검해야 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의 관점에서 이 정탐꾼을 요구했다면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보면 뭐 그렇지만 구태여 이 12명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자고 한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일단 12명이 그래서 파송된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막인데 물이 있는 곳마다 아주 아열대 과일 너무 탐스러운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민수기서에 보면 포도 한 가지를 꺾어 왔는데 그 한 가지를 두 정탐꾼이 어깨에 짱대를 메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큰, 물론 포도나무 가지라는 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 말씀드렸죠. 어떤 데는 보니까요 포도나무 우리 한국에 이번 작년에 기록 세운 거 보니까 포도나무 한 가지에서 시작된 나무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가지로 뻗었습니다만은 3,000송이 포도가 열렸더라. 3,000송이.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그걸 가지고서는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가져와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12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갈라진 거죠. 아마 한두 명이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좋은데 그 땅만 비옥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결국 살고 있더라. 아마 한두 사람이 그렇게 보고하기 그런 그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겠죠. 그와 동시에 따라갔던 정탐꾼들 중에 대다수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들의 보고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으로 본 엄청나게 큰 헤브론 거민들 아낙 자손처럼 엄청나게 큰 아모리 족속들 이 환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간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가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거든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셨던 그 모습을 모세가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이미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티메시, 친밀감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닭이 달걀을 품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렇게 품 안에 품는 것처럼 어미가 아이를 안고 키우는 것처럼 안아서 키워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걱정할 것이 뭐냐? 믿지 않는 것은 너희 믿음뿐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미 그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너희 앞에 가셔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고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너희가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계속 동행할 것이다. 백성들을 응원해요. 근데 한번 부정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결국 모세의 말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진격하자는 모세나 긍정적인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왕문에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드러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믿음의 입만 열었으면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 세대들로 인하여 38년 동안 광야 생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돼요.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긴 살았지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교훈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순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교훈 그냥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대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말은 그런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도요. 그렇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만 골치가 아프다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선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걸 먹으면 틀림없이 당신이 그 두통에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캡슐 속에 설탕가루를 넣어가지고서는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 말을 믿고 되게 좋은 신약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먹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씩.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그 약을 먹었더니 정말 깜짝같이 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뭐예요?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플라시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험해가지고서는 입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약을 받지 않았는데 좋은 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라시보의 반대 이펙트가 뭐죠?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똑같은 실험을 그 반대 관점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1학년에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간 애들을 성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두 선생님한테 맡기면서 한 선생님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사실은 1학년에서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을 묶어서 한 반을 만든 것입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맡겼어요. 이쪽 반 애들은 똑같은 성적인데요,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요 1학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묶어가지고서는 한 반을 만들어 선생님께 맡긴 겁니다. 두 선생님이요 2학년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한 선생님은 공부 못하는 애들, 이쪽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들.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요, 두 아이들이 사실은 1학년 때 똑같은 성적을 가져서 똑같이 에버리지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창 차이가 나요. 플라시보의 반대 이펙트인데요, 제가 전문적인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significant someone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엄청나게 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박지성 선수가 어떤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기 전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잖아요. 그때 물은 거예요, 기자가. 지성 씨는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 클럽 룸에서 선수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음악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박지성 씨는 시합하기 전에 뭘 합니까? 그랬더니 박지성 씨가 대답한 얘기, 저는 시합하기 전에 혼자 스스로에게, 너는 엄청나게 기량이 뛰어난 선수고 너를 당연할 사람이 없어. 너는 오늘도 사람들을 멋있게 제끼고 한 골을 반드시 왼발로 쳐서 넣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오래전에 갔던 그 코치가 생각이 났어요. 미국
그 미식축구 코치인데 대학 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대학 미식축구계에서는 거의 전설 같은 인물이랍니다. 그 선생님만 코치로 대학교에 성립했다면 그 학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존이라는 코치는 이 선수들을 지독하게 열심히 연습시킨 다음에 정작 이제 시합에 임하게 돼서 모든 계획을 다 짜서 선수들과 마지막 교신할 때쯤 되면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코치님이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말해준 게 너무나 퍼펙트해가지고 상대 선수가 이렇게 불쌍해 보인대요. 쟤들 어떡하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 내가 세상을 봤는데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있어도 못 이길 줄 모르는 세상인데 자신감마저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이길 가능성은 전무. 일단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해가지고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서는 안 되죠.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이 힘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긍정을 믿고 나가라. 그럼 성공한다. 성공이 우리의 무슨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컨셉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때니까 나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라. 그래야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바뀌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침을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115 묵상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아침을 맞는 거야.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에 너무나 이렇게 막 터모일이 많은 그런 가정이에요. 어떻게 저 청년이 저기서 서바이브했을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관계 사막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막이 많은 그런 청년인데, 근데 참 놀랍게 이 청년이 정말 멋지게 성장한 거예요.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이렇게 들어볼 때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험한 세월 잘 이기고 이렇게 잘 성장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제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험한 세월 이겼대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죽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딱 침대에 앉아가지고 시편 23편 외웠대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픈 까맣지만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랑 일어나자마자 나는 정말 죽었다. 정말 눈 뜨지 말걸. 어떻게 살지? 이거랑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시작.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일단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같이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심을 아침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내 정열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비전이 다시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그 꿈이 확인되어지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부활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인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없이 세상처럼 긍정은 힘이다. 긍정의 힘은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상상을 자극하는 왼쪽이 블루오션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망상을 즐기고 공상을 즐기고 그 공상을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도 어드바이스 하는데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오른쪽 뇌, 왼쪽 뇌에 주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비전, 내 삶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는 주께서 아침에 주시는 비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아침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 첫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 이럴 때 정말 모세에게 하신 이런 말씀이 그냥 레마로 임할 수가 있어요. 감동으로.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확인이 되면 거기 생명 거는 거예요. 걸 수도 있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함부로 생명을 걸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줄 알고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맞아 죽어요. 때를 놓친 건데 이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말씀에 약속이 없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도박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입을 넓게 열자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원리 중에 하나, 일찍이 배운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부정적인 사람이랑 안 놀아요. 함께 놀면 맥혀 들어가요. 여기도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빈스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구자가 만들, 불구자가 되게 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충분하게 늘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려고 하면 꼭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다윗처럼 행동하세요. 다윗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골리앗 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기세등등하게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데 제일 지지해야 했었을 것 같은 엘리압 형이 딱 막아서면서 얘기하죠.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압 말이 맞죠. 다윗이라는 이 청년 17살이 어찌 감히 육적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상대하기 시작하면요, 형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딜하기 시작하면 그 네거티비티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면 상대하지 않아요.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엘리압 맏형말을 무시하고 나가요. 제가 첫 목회한 그 서양교회에 토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는 그룹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릭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 서포트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모임인데,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유명한 12스텝 뭐 그래가지고서는 12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알코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 원칙대로 살고 서로 살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고 서로 이렇게 쉐어링하는 뭐 그런 그룹인데, 그 12가지 법칙 중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도 알코올릭 친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친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은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 해방시키기 전에 그들이 당신을 다시 술독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되게 재밌게 기억하는데요.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죠.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참석하는 동안 술 먹는 친구는 1명 이상 가지만 1명은 이제 미션으로 당신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전도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다시 술적으로부터 헤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션으로 가질 수 있는데 2명은 갖지 말아라. 왜? They will drown you.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다시 술독에 빠지게 할 것이니까.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즐기는 사람들을 1명이나 2명 정도 교화시키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친구로 가질 수는 있는데요,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망해. Don't have too many negative people around me.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케르케가르라는 사람 말하고 이제 막 정리할게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도덕을 차단해야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100세 때 난 이삭을 내가 지시한 선으로 데려다가 걔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을 만한 이상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신 것을 분별 속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아요. 사라와 의논하는 순간 사라는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당신이 잘못 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들었더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보다는 사탄의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샬롯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키르케가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틸리얼로지컬 서스펜션 이렇게 표현해요. 윤리적 판단을 정지시킨 신앙의 결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신명기 1장에 소개된 가데스 반야의 사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전 되게 해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확신해요. 아침 첫 시간이에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 개인적인 일들이든 목회에 관한 일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아침 첫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미명 조용한 곳에 빛 대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의 말씀을 갈망할 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 시간이 있어야 비전이 있는 거고, 아침 시간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비로소 가능해요.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기도의 투쟁이 돼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아침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